다윗이 왕이 되고 한 가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낡은 천막에 있구나. 그 모습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지만 성전은 그의 아들이 짓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아쉬웠겠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 바통을 이어받은 솔로몬이 7장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두로에서 목재를 들여오고 돌을 다듬고 히람이라는 장인을 통해서 성전 기물들을 제작합니다. 마침내 7년에 걸친 성전 건축이 완성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 지어진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봉헌식 장면입니다. 2절을 보면 성전 봉헌식이 에다니멀 7째 달 절기에 열렸다. 에다니멀은 오늘날 9월에서 10월, 이때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인 초막절이 열리는 때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성전은 이미 전년도 11월에 완공됐습니다. 그러면 봉헌식을 위해서 약 11달을 기다렸다는 건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가 초막절에 봉헌식을 거행했을까요? 초막절은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던 시절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천막과 함께 이동하시면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는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떠돌이 생활이 끝났다는 출애굽 마침표가 성전 완공이었습니다. 그 감격을 느끼기 위해서 무려 11달을 기다렸다가 초막절에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성전 봉헌식의 가장 중요한 일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입니다. 언약궤는 아무나 만지면 안 되고 반드시 레위인들이 정해진 법에 따라서 옮겨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성막 기구들을 성전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5절을 보면 평상시보다 많은 제물을 드리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 때문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까지 백성들이 거리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행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축하와 기쁨의 의미로 많은 제물을 드렸고,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언약궤를 다룰 때마다 늘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깁니다. 그리고 천사 모양의 조각상 그룹들의 날개 아래 언약궤를 안치하고 운반할 때 사용했던 채로 언약궤를 덮습니다. 9절을 보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두 돌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언약궤 안에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언약궤는 비싼 나무로 만든 것도 아니고 조각목,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땔감으로 쓰이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나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상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두 돌판이 든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그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구름은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늘 구름으로 임재하십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시내산에서도 구름 가운데 내려오셨고 성막이 완성됐을 때도 구름이 덮였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도 구름이 덮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제사장들이 제대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름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말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신명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 구름과 함께 흑암이 덮여 있습니다. 흑암과 구름은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나타나시지 않고 구름과 흑암 가운데 임하실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름과 캄캄함으로 가리시고 백성 가운데 임하십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에서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성전을 지은 것이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설을 마친 솔로몬은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23절, 하늘이나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도 성취될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솔로몬은 그 약속도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솔로몬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담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온 우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데 제가 지은 작은 건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볼 때 놀라운 통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을 지역신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 신이 지키고 저 나라는 저 신이 지킨다. 모압은 그모스, 암몬은 몰록, 블레셋은 다곤, 이렇게 각 나라와 지역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고 그 신의 능력은 그 지역에서만 발휘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위한 건물을 지어주면 신이 그 건물에 살면서 사람들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생각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하나님은 특정 지역만 다스리는 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성전에 가둘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물에 담길 수 없다면 왜 성전이 필요할까요?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존재와 권위와 명예가 담겨 있습니다. 성전에 이름을 두시겠다라는 건 누구든 성전에 오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겠다. 내 이름의 명예를 걸고 나타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처럼 인간이 만든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하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언약궤가 성전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궤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덧붙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두 돌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만이 언약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나무로 만든 평범한 상자입니다. 백향목이나 감람나무 같은 비싼 나무로 만든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볼품없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가 어떻게 거룩한 언약궤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남들보다 깨끗해서 하나님 성전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언약궤처럼 볼품없는 나무 상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연약한 투성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새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이라는 상자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을 담고 살아갑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람들의 평판, 돈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저것 다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자꾸 복잡해지고 분주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담겨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집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단순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고민할 게 없으셨습니다. 왜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왜 고민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됩니다. 그 단순함에서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면 다 꺼내놓으시고 오직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안치되고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에 왜 영광이 임했을까요? 화려하고 비싼 재료로 만들어서 영광이 임한 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해집니다. 이 원리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았는가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 그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조건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그 삶에 내 영광이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결정합니다. 오늘도 아무도 모르게 저 먼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련한 일이죠. 그럼에도 왜 그들의 삶이 귀합니까?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눈물로 기도하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내세울 곳도 없고 여전히 우리 가정에는 문제와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하나님 영광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삶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아닙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느냐입니다. 이 아침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족한 것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오직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를 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